찬송 한 곡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오직 언제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고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밖에 사모님 밖에 계시죠? 김병훈 집사님 그 스위치 전원 스위치 하나짜리 누르세요. 됐습니다. 안 부르셔도 됩니다. 찬송가 383장 찬송 한 장 더 부르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버리실 적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권을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기가 속히 지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의 전에 나와 찬송하며 마음껏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의 이름 아래 머리를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보소서 저 앞에 들이세 저 전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원하게 여서 저 찬송하여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보소서 저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종된 나네 하늘의 전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들음 못하도다 멸류관 보소서 저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저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주보의 교독문제 5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137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이 땅 위에 오셨다. 모두 나와 영접하자. 보소요 우리도록 거룩하게 하시오. 어두운 문 밝혀주는 빛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우리 안에 오셨다. 세상 만민 기뻐하자. 보소요 거신 사랑 우리 안에 채우사. 원수도 친구 삼아 화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우리 함께 사셨다. 소리 높여 찬양하자.
권명조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산과 들마다 아름다운 꽃들을 피우시고 그 향기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토록 크신 은혜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갖 우상에 빠져 살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전례 없던 코로나 바이러스 공격으로 세계가 여러 곳이 우왕좌왕 혼돈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린 적은 없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만큼 세상이 약해지고 주님의 마지막 때를 알리는 징조인 줄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강령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길이 어렵다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배고플 때 만나를 주시고 목마를 때 반석을 쪼개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운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믿습니다. 우리 삶이 때로는 어려운 진퇴양난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라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이 일을 함으로 기뻐하기보다는 내 자식, 내 가정의 형통을 보며 기뻐하였던 때가 많았던 것을 생각하니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쁜 모든 일과 힘겨운 삶의 모든 터전을 멈추고 주님의 전전에 귀한 예배에 참석한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큰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욱 어려운 환경에 처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에 빠질 게 분명합니다. 지방색이 더욱 두드러졌고 이념적으로 갈라져 서로를 미워하며 증오하며 서로를 헐뜯는 것이며 나라는 수렁의 구렁이로 추락할 것이며 미래가 암울할 따름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처지에 놓인 저희 나라가 민족을 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서로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며 양보하는 주님의 마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 꼭 돌아올 통일을 잘 대비하는 민족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저희들이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남을 섬기는 사람으로 남에게 베풀어 주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영과 육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성령이 모든 온전히 이곳에 기름 부으심으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크신 영광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 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요즘 찬양대가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전 성도들이 찬양하는 마음으로 비록 앉은 자리이지만 찬양하는 마음으로 168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168장 오늘 내가 찬양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 마음으로는 5월 달부터는 우리 찬양대가 자리에 섰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8장 우리가 찬양대 찬양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노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소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다시간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소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소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4절은 그냥 악보만 보겠습니다. 절 찬송합니다.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소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근원.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부활 주일을 보냈는데요. 부활 주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생명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부활 주일을 교회에서 드림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코로나가 번질까 봐 세상은 아주 긴장하고 또 교회를 주시하여 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절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너무나도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독교에서 빼라고 하면 그것은 곧 기독교의 몰락입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종교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축한다고 하는 것은 곧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종교가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다른 종교에 속한 자들이 기독교에게 어떤 좀 친하게 지내자는 그런 제스처로 너희나 우리나 같은 종교가 아니냐라고 하는 뜻에서 기독교의 부활, 이 부활절을 축하한다고 써붙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써붙이는 자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고, 또 기독교라고 세상에서 분리하는 이 카톨릭 신부가 예수님의 부활은 꼭 육체적인 부활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과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은 바로 나의 죽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으셨는데 그것을 죽으신 것처럼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내가 그냥 인정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역사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세상의 불신자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제가 올해 또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만은, 만약에 이 세상에 구원을 얻을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었더라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야 했을까요? 예, 오셨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없이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모두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나 하나를 위한 죽음이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너도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해라. 여러분, 이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성도들은 아직도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만의 죽으심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절대로 그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며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은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여드려서 구원을 얻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으면서, 또 우리 성도들이 다 나오고 있지 못하면서, 또 성도들이 적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걸어온 역사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기도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립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자고 했더니 한 성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30년이 지나도 자립이 안 된 교회가 30년이 지난들 자립이 되겠습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에 확 찔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성도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로 돌아와서 제가 바로 예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무개 성도가 그런 말을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 성도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 교회에 31년 차에 왔는데, 31년 차에 만 30년이 지나면서 제가 이 교회를 왔는데요, 1996년에 왔는데 우리 교회가 1965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1965년생이니까 1995년도가 만 30주년이었고, 제가 만 30주년 지나자마자 해가 바뀌면서 제가 이 교회에 왔거든요. 근데 그 성도가 한 말이 제 가슴을 치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 자립을 위해서 너희 성도들과 함께 지금부터 기도해라. 그런 마음을 제 마음에 주셨으니까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그게 될 줄 계산이 되고 또 확신이 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성도는 내가 구원할 만하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 얻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어떤 성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30년이 지나도록 자립이 안 된 교회가 30년이 지난들 자립이 되겠습니까? 뭐 상황을 좀 보고, 형편을 좀 보고 얘기를 하십시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성도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목사님,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 그러면 이 정도는 될 줄 알았어요. 제 생각에 이 정도 신앙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대해보니까 형편없던데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들보다 신앙이 월등히 나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아니,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전에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항상 하시던 얘기가 있어요. 내가 목사니까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지, 제가 여러분들처럼 목사가 안 되고 일반 성도였으면 아마 여러분들보다 형편없는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목사님 왜 저러셔? 아니 겸손도 지나치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저는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 해 한 해 또 나이가 들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보니까 정말 그 목사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서, 하나님께서 그나마 쟤를 내가 목사를 부르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너무나 형편없이 할 것 같아서 목사를 불렀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더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을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보실 때에 다 똑같은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너도 같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해라. 다시 말하면 내 생명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해야,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을 해야,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요, 제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신학을 하면서 저는 항상 인천에 있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600-700명씩 모이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잘 부목사까지 하다가 그냥 어느 교회에서 목사로 청빙을 하면 그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가지신 재산도 없고, 저희 부모님이 뭐 그냥 너무나도 평범하게 사셨고 가신 재산도 없기 때문에, 또 제가 무슨 막 어디서 막 일을 벌리는 성격도 아니에요. 과감하게 뭘 밀어붙이고 막 하는 그런 성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조용히 부교육자 하다가 어느 교회에서 되게 이제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을 오라고 하니까요, 부목사 같은 분들을 이렇게 청빙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얌전히 있다가 청빙 받아 가면 뭐 한 100명쯤 모이는 교회에서는 날 불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신학을 했고, 또 대학원을 다니면서 또 제가 있던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다가 부름을 받으면 가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신학을 했고 또 신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를 이곳에 부르셨잖아요. 근데 이곳에 와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제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셔야 돼요. 마스크 쓰고 가능하면 누구랑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조메 권사님이 이제 14일 격리 기간이 끝나고 오셨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조미애 권사님하고 멀리서 눈인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가능하면 제가 그랬어요. 악수 안 하는 게 요즘 관례입니다. 그러면서 악수도 안 했어요. 지금 몇 달 만에 봤는데, 평상시 같으면 제가 악수하고 싶은데 권사님 잘 다녀오셨냐고 이러고 싶은데 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오늘 이제 안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혹시라도 염려가 돼서 한 주 뒤로 미뤘어요. 다음 주에 하시라고. 뭐 가끔 뉴스에 보면 뭐 14일 지나고도 또 발병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다음 주로 제가 미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도 약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보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뉴스를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벌써 200명이 넘었죠? 나하고 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언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전염이 돼서 나도 그 자리에 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갑자기 여동생한테 전화가 와서 엄마가 입원했어요. 그랬어요. 왜? 그랬더니 돌발성 난청이래. 갑자기 한쪽 귀가 안 들린대. 저희 어머님이 막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안 들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전화해서 제가 원래 성격이 좀 그래요. 어머니 괜찮아요. 그러면 좋은데 어머니 뭐 염려하지 마세요. 안 들리면 한쪽 귀 갖고 살면 되지 뭐. 또 보청기 할 수 있으면 보청기 하면 되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한쪽 귀 아직 남았잖아. 그거 가지고 살면 되지. 여러분, 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거기 근거가 있어요. 적어도 저는 저희 어머님이 그리스도인인 걸 알거든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야만 해요. 죽지 않은 사람은 부활을 얻을 수 없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 이와 같이. 자, 오늘 이 11절에 나오는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방법으로, 그런 뜻이에요. 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원리로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으로 여겨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어지고 또 우리의 생각으로 받아들여질만 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처럼 너도 죽고 부활한 자로 살아라. 그럼 죽는다는 게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 자신을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너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속한 자로 살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자립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자립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어요. 성도들은 이게 뭘로,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전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한 지 몇 달이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예배당을 하나님이 짓게 하셨어요. 예배당을 짓게 하셨어요. 제가 속으로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랬어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큰일 났다. 우리 성도들은 좋아서 막 어쩔 줄 모르는데 저는 속으로 큰일 났다 그랬어요. 왜? 여러분 같으면 이런 예배당 있는 교회 성교비 보내주겠어요? 전에는 예배당이 오래도 됐고 또 진짜 농협 창고 같이 생긴 예배당이라서 그냥 누가 오면 이렇게 보고 아유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와줘요. 옛날에 저 마석에 사는 어떤 집사님이, 주유소 하는 집사님이 양수리로부터 청평을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돈을 20만 원 주고 갔어요. 이유가 뭐냐면 양수리에서 청평을 왔다 갔다 해서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제일 못났더래. 우리 교회가 제일 불쌍하더래요. 이 교회가 제일 어렵게 생겼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돈을 20만 원 헌금을 하고 갔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배당을 이렇게 딱 짓고 나니까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큰일 났다. 이제 자립은커녕 잘못하면 이 큰 집에서 굶게 생겼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그랬죠. 여러분 좋아만 할 게 아니라 큰일 났어요. 기도하셔야 돼. 자립을 하지 않고 싶어도 자립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됐어요. 기도하세요 그랬는데 그 기도한 지 6개월이 안 돼서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왔냐면 11조를 한 달에 100만 원 하는 분이 왔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첫 달 11조를 딱 100만 원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여러분 그분이 1년이 지나고 났는데 제가 1년 통계를 딱 뽑아보니까 그 가정에서 우리 교회 헌금의 반을 했어요. 1년 헌금의 반을 그 가정에서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그러고 나서 한 2년쯤 지났나요? 1년인가 2년 지난 다음에 제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헌금을 하는 대신에 당신 마음대로 교회를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저보러 그래요. 전사님 안식년 갔다 오시죠? 제가 그랬어요. 아니 우리 교회 형편에 제가 안식년을 어떻게 가요? 그랬더니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교회는 누가 목회하고요? 안식년도 그냥 한 달 갔다 오라는 것도 아니라 1년 갔다 오는 1년. 아마 제가 설교를 잘 못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미국 가서 한 1년 공부하고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교회는 누가 목회하고 그랬더니 내가 아는 목사님 보러 하라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야, 그때 내가 전도사 때예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이 그분을 한 2년 정도 쓰시고 하여튼 뭐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서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근데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자립을 해야 되겠는데 형편이 안 되니까. 근데 기도하다가 정한 시간은 다가왔는데 이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자립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2년 정도를 아주 힘들게 간신히 버텼어요. 간신히. 근데 2년쯤 말에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에 그분도 11조 100만 원씩 하시더라고요. 오셨는데 그분 제가 1년 지나면서 통계를 뽑아보니까 월 평균 300만 원씩 헌금을 했어요. 혼자. 근데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는 이분은 헌금은 하시되 교회에 대해서 일체 말이 없어요. 그냥 예배만 열심히 나오지 뭐 목사님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하십시오. 일체 말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분은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요. 그 마음속에 주님이 누군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도 그 십자가에 함께 죽고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처럼 너도 십자가에 죽고 나면 뭐 한다? 부활한다.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고백이 온전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이 죄 아래 있다는 말, 이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한 건데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 있으면, 너가 너 자신의 주인이면 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또는 내 자신을 잘 보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아서 인정을 받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신다면 여러분 그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라 종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정하게 하신 교회에 충성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가진 성도 여러분, 주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맡겨드리고 오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고 애쓰지만은 주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갈 수 있기를, 그래서 율법 아래가 아닌 은혜 아래 사는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 산다는 말은요, 내가 한 대로 그 결과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세상의 원리죠. 이번에 투표를 하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깜짝 놀랐고, 또 특별히 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보수주의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결과는 엄청 다르게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상한 결과가 나온 게 아니에요. 본인들의 생각하고 맞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땅의 삶은 원인, 결과 반드시 연동되어 있습니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은 원인 없이 결과가 나온 것을 가리켜요. 제가 그 성도님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오늘날 갑자기 우리 교회 와가지고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고 누가 데리고 나온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잠을 자고 있다가 갑자기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벌떡 나서 벌떡 일어나서 나왔대. 그게 우리 교회 온 처음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헌신하세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교회 섬기라고 나를 보내셨다고 난 생각이 돼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무슨 누구랑 잘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누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온 것도 아니었고, 누가 소개한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한 7년 전이죠. 7년 전에 저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한, 기도할 때 주셨던 그 감동에 대한 답을 7년 뒤에 하셨다고 봐요. 그분은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답하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세요? 이유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개정교회를 건축해 줄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유를 물어봐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맞구나 라고 하는 판단이 서서 한 것뿐이에요. 결국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자,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또 어떻게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려 아멘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자, 이 은혜 아래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이 시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 전에 이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우신 주의 은혜를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아래 고백하고 은혜 아래 확신하고 은혜 아래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로 여기라 하셨사오니 주님,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제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있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구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율법으로 우리를 대하지 마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대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가 자녀를 대함 같이 우리를 대해 주시며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아래 있음을 또 한 번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죄송합니다. 찬송가 257장 부르시면서 드리시는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부심을 깨치고 즐겁게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모던데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로 rap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모던네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모던네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모던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모두문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모던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로 rap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모던데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모던데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11조 헌금, 선교 헌금, 감사 헌금, 부활절 헌금 우리 늦게 드리신 분도 계시고요. 우리 안신년 헌금,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큰아들 가정에 새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게 출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또 한 달을 보내고 또 일정한 기간을 보내며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 주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감사의 마음과 또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린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 감사하는 마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목적을 따라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우리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광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잊어버릴까 봐 미리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장로님, 우리 시무 장로님, 또 우리 시무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시무 권사님들 예배 마치고 나서 잠깐 저를 만나고 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4월 말까지, 제가 4월 말까지 이렇게 이 앞에 있어서 기도도 말 올라오셔야 되고 불편한데 4월 말까지만 이 영상 예배를 할 것이고요. 5월 달에 그 영상 예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정말 부득이하게 예배를 못 오시는 분들만 보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예배에 참석하기가 어렵다, 무슨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어렵다 하는 분들에게만 이 영상을 보내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정상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스크 부착은 꼭 해주시고 손 세정제도 잘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매일 성경 5월 6월호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모에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다음 주에는 나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4월 달 원래도 모이지 않기로 우리 지난번에 남녀전도 회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5월 마지막 주, 5월 31일이 마지막 주거든요. 5월 달부터는 각 기간 원래도 할 것이고, 그리고 6월 첫째 주부터 우리 재직회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그리고 셋째 주일은 교사 주일로,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주일은 각 기간 원래로 이렇게 모이면서 이제 5월 달부터는
금요 기도에도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오후 예배만, 주일 오후 예배만 모이지 않는 걸로 하고, 제 생각으로는 6월 달부터는 오후 예배를 꼭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5월 달부터 하려고 했더니 우리 많은 분들이 5월 달까지는 조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셔서 5월까지만 오후 예배 안 드리고, 다음 5월 달부터는 주일 오후 예배 빼놓고는 모든 예배를 다 정상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눈으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간은 좀 지났지만 635장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며 그를 부활시키심으로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십자가의 나를 못 박고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